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에서 1교구 믿음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중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반갑고요. 원래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좋겠지만 인원도 많고 또 이렇게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약학교에 여러분이 신청하실 때 혹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커리큘럼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커리큘럼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 뭐냐? 이 구약학교의 목적입니다. 구약학교의 목적. 여러분들 이 구약학교 신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번에 꼭 이 구약학교와 함께 구약만큼은 좀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서 신청하신 분도 계시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어떤 성경의 지식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목적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셨을 텐데 이 모든 것을 불과 12주 만에 제가 다 충족을 시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학교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운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갖추게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문화권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으면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지리적으로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시간적으로 기원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날 문서로 또는 설교로 접해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깨닫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목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구약학교 신청해 주신 거 참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업의 목적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 구약학교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것을 이번 학교의 목표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수업 때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냐, 지리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대번에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점 뭐죠? 광야가 있고 없잖아요. 우리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 근데 거기는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광야에서 이야기가 성경의 반 이상 나오는데 우리는 광야를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광야를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참 감사한데, 근데 그마저도 거기서 살아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도 40일을 금식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어떤 성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고 또 이제 문화적인 얘기를 또 많이 할 겁니다. 당장 달을 계산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1월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1월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날짜로 3월 24일인데 고대 히브리 달력을 따르면 오늘은 3월 24일이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읽어야 할 것인가, 좀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언급하면서 이 구약 학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전혀 다루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다뤄야죠. 전체적인 흐름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쭉 따라갈 겁니다. 다만 역사적인 흐름을 좀 따라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제로 아셔야 되는 게 구약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이게 시간적인 배열은 아니에요. 요거 아셔야 돼요.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는 성경 어디쯤 나오죠? 중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잖아요. 욥기 앞에 많은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욥기는 시대적으로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작 시기이고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창세기의 원역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보다 앞이에요. 그 이제 욥기가 저작 시기는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로 볼 수 있는데 그 욥 자체 욥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창세기의 원역사예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원역사 시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절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쓰였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편집의 시기를 따랐다 뭐 이렇게 본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의 순서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뭐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뭐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까지는 또 포로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앞에 있으면 좀 더 앞선 시대고 뒤에 있으면 좀 뒤에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는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다시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시간적인 배열대로 이렇게 좀 강의를 구성을 했고 그때 언급해야 할 주제들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약학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1페이지, 강의한 1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오늘 강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1강 구약 세계와 고대 근동. 요게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세계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 세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이야기, 지리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같이 다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장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서 자체도 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같이 다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도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얘네가. 언제부터 돌아다녀요? 아담과 하와의 배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의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다른 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먼저 이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계속 이동해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점점 남방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지나고 야곱을 지나고 이 요셉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 이집트에서 머물거든요. 그러다가 400년쯤 뒤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막 헤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한 문화권에 걸쳐져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수업 때도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 구약만 해도 몇 학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함축적으로 한 학기에 들으니까 이제 이번 수업으로 내가 구약의 전문가가 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입문가로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경 읽을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까지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자, 개요에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과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구약 성서의 세계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고대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이제 구약 성경 안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당시의 주변 국가에까지 포함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정학적이라는 건 이제 지리적인 거죠. 위치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러니까 바다에 막혀 있어요.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막혀 있단 말이죠. 이게 바다나 사막이나 못 건너갈 지형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육로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고대 이스라엘 지역이 이 주변국들 사이에서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라고 했는데 뭐 이게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아주 옛날부터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또 북쪽과 동쪽 어딘가에 걸쳐져 있는 이 제국들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원래 이 다리 역할하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노상 두들겨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도와 대륙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노상 두들겨 맞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게 구약 성경 안에 혼재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랬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했던 그 말씀을 따르는 순수 신앙의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경험하죠. 어떤 이스라엘이죠? 혼합 신앙. 그러니까 가나안 문명과 가나안 신들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을 만나거든요. 왜 그러냐? 그 자리에 사니까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종교의 신화적인 이야기도 할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종교의 신화적인 얘기를 하는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이런 부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겠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단들도 이런 신화적인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홍수 이야기가 다른 종교에 나오는 이야기래, 이 얘기 들으시면 대번에 거부감 드는데 어떻게 반박을 못 하시잖아요. 그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는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있었어요?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에이,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홍수는 이제 뭐 다양한 증거가 있지만 노아의 홍수는 100%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그 불신자와 신자들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네, 역설적이게도 이때까지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종교들은 다 홍수 이야기를 해요. 불교의 홍수 이야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힌두교의 홍수 이야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밖의 이야기고 타종교의 이야기 좀 조심스럽지 않나 싶은데, 역설적이게도 이 타종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홍수는 진짜 있었다. 만약에 노아 시대 때 그런 홍수가 어딨어 라고 얘기한다면 전 세계 종교인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물론 그 홍수를 다루는 관점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노아와 그 일가족이 지구의 동물들을 구원했다, 이제 이런 스토리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이 뭐 신기한 방법으로 그 신자들을 구원을 하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 이야기고 어떤 부분에서 타종교고 요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겠구나. 그럼 누가 먼저인가?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제가 손수 지도로 그렸습니다. 자, 요거는 저의 작품입니다. 저작권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세계 지도를 쫙 뽑아가지고 한 땀 한 땀 제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예루살렘이라고 써져 있는 곳,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렇게 타원형의 긴 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영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략 요 정도의 면적이다. 근데 제가 이 예루살렘 글씨를 조그맣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는 늘 약소국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자, 그럼 전통적으로 이 지방의 강자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먼저는 이 왼쪽 밑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에 첫 번째 영향을 주는 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포로로 400년을 지내요. 400년. 어린 자가 400년. 그러면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 안에서 순수히 자기 믿음 지켰다라고 보시면 이건 혼자만의 착각이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제가 출애굽기 때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제국은 누구일까? 아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아람 제국이 뭐 히스기야 때나 이렇게 분열 왕국 때 먼저는 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줘요. 왜냐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자, 그러면 아람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준 나라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해 올 때 먼저 아람 제국부터 무너뜨리고 오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여기 지리적으로 아시겠죠? 아수르가 중간에 아람이 있는데 훌쩍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의 환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쪽에서 뭐 끓는 가마, 기름물이 막 오고 막 이런 얘기. 그게 왜 그런 환상을 봤을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수르가 남하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그 중간에 아람이 먼저 잡아먹히는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는 영향을 준 나라는 바벨론. 근데 요 바벨론의 위치가 요쯤 있어요. 그래서 요 바벨론이 왜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때 이렇게 막 사절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왜 바벨론과 친했을까? 요 지리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과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위치를 보면 아수르가 좀 멀리 있잖아요. 둘이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아수르가 더 세니까 당연히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사신들과 친해야 요 가까이 있는 애랑 친해야 좀 멀리 있는 나쁜 놈이랑 싸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왜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었는가? 우리가 당연히 이제 선지자의 관점을 따라서 비판을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혜로웠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지혜로웠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오랜 역사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다. 야, 선지자에게 미리 물어보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 본인의 입장에 우리가 선다면 아마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바벨론 사신들과 화친했던 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히스기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그를 비판하고 또 그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이런 지리적인 상황을 또 우리가 알면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그 멍청한 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바벨론이 요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네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었을까? 그래도 저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아수르를 이겨야 되는데 뒤에서 이스라엘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이 사단을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아수르를 바벨론이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거슬릴 게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뭐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바벨론도 한때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돕고 이렇게 이제 보지만은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또 알아야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고 이 역사 위에 성경의 눈과 신앙의 눈을 더 씌워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요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환경은 어떨까? 요게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해요. 이 크게 봤을 때의 이 첫 번째 그림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막 골짜기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광야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막 블레셋과 이제 맞닿아 있기도 하고, 막 뭐 사해 이야기도 나오고, 갈멜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다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그런 데가 있구나 이러셔야 되잖아요. 머릿속으로 전혀 그려보지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저는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저 갔다 왔어요. 네, 한참 전에 갔다 왔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이런 그 사전 지식 없이 그냥 학교에서 단체로 여행 갈 때 그냥 따라갔거든요. 그냥 사전 지식 없이 단체로 여행 갈 때 따라갔더니 내내 버스를 타는 거예요. 와, 버스를 너무 많이 타. 노상 버스만 타요. 그 밖에 뜨겁잖아요. 엄청 뜨거워요. 이스라엘의 평균 온도는 40도가 넘어요. 그 40도가 넘는데 이 버스 타고 있을 창문 열면 이게 다 익어요. 그러니까 커튼 치고 달려요. 와, 막 한 번 버스 타면 3시간을 가고 막 4시간도 가고 이러는데 그거를 커튼 치고 간다니까.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제일 많이 남는 장면이 뭐냐면 먹을 것 같아요. 버스 내리는 장면하고 타는 장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좋은 데를 갔다 왔는데 제가 2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보고 요르단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에서 나왔네요. 근데 솔직히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사진 봐도 여기가 어디지? 제가 사진 폴더 저장을 잘못했어요. 날짜별로 했어요. 장소도 적었어야 되는데 장소를 안 적고 몇 월 며칠 이렇게만 써놨더니 그 여행 그 가이드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 어디 갔는지 몰라. 사진은 여러분들한테 막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더라고 제가 거짓말해도 여러분도 분간 못하고 저도 분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진 자료도 좀 많이 볼 텐데요. 여기 지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가나안 지역은 뭐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네, 중앙 산지가 있어요.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산이 많죠. 산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뭐 개역 개정판, 뭐 개역 한글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골짜기로 번역된 평지와 평야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골짜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골짜기는 어떤 모양이에요? V자잖아요. V자. 좀 완만해도 U자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V자나 U자가 아닙니다. 평지와 평야예요. 그럼 왜 우리말 성경에 골짜기라고 번역했나? 옛날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잘못 번역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고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성경 대한성서공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도록 이렇게 사진을 하나 드렸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골짜기. 요게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V자예요? 아니죠. 굉장히 완만합니다. 굳이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들자면 그 물길이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는 비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사시사철에 좀 적당히 나눠서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내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골짜기는 이제 물이 흐르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지와 평야 같다 하는 그런 완만한 부분인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들어간 데가 있어가지고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는 거기로 물이 흘러요. 그럼 우리가 골짜기 생각하면 또 이제
깎아지르는 절벽 사이에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아주 잘못 번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형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지형과 좀 다르게 보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한편 메마른 미개지, 개발을 할 수 없는, 개발되지 않은 곳, 그리고 황량한 폐허인 광야가 지척에 있다. 그러니까 좀만 나가면 광야예요. 좀만 나가면. 그래서 이 성경에는 광야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죠.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에도 있고, 막 어디에도 있고, 근데 또 막 맨날 며칠을 달려서 뭐 광야를 막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막 까마귀가 물이랑 빵도 물어다 주고, 왜 까마귀가 물이랑 빵을 물어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도 이 광야를 생각해야 아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왜 굳이 뭐 어디 숨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이 광야는 버스 타고 3시간, 4시간 가로질러야 되는데, 그때 당시 엘리야가 달리기 너무 잘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막 임해가지고 나 달려가다 보니까 인가가 없어. 근데 뭐 성령이 감동 주셔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막 미리 나 2주치 식량을 막 싸들고 이렇게 캐리어 끌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달려갔겠죠. 그냥 달려가다가 내 종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까마귀로 날개 달린 애로 물어다 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각색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광야 지형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광야의 특색을 좀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강도 있고,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건천, 이게 이제 그 현지 말로는 와디라고 하는데요. 와디는 이제 물이 있을 때는 그 강 같고 물이 없을 때 그냥 땅이에요. 그냥. 근데 요게 좀 멀리서 보면은 구분이 가요. 제가 사진 하나 또 첨부해 놨습니다. 와디예요. 건기에 물이 말라 있는 건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로 물이 흘렀을지 보이시죠? 근데 여기 안에 가면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물이 흘렀기 때문에 나름 길이에요. 그럼 물이 없을 때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게 편하겠어요? 여기로 가는 게 편해요. 이게 요런 게 또 우리한테 이렇게 좀 와 닿는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사해,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사실 구약 세계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제가 안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요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번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모르시겠죠? 그냥 가봤어야 알지. 그죠? 네, 갈릴리 호수는 아주 예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제 어부로서 거기서 이제 생업을 하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막 변방 지역, 변두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막 못 사는 어촌일 것 같은데, 네, 경제 수준은 낮을 수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의 생활 수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풍경 자체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갈릴리 호수는 그 콘도가 서 있어요. 네, 진짜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신약 학교를 또 제가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 가면 이제 디베랴라는 도시 지명이 나오잖아요. 디베랴. 거기가 이제 오늘날 현지 말로는 타이베리아스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리조트촌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이렇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실 때 진짜 막 못 살고 꼬질꼬질한 그런 사람 막 이렇게 막 이게 불렀을까?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막 만화의 주인공들처럼 불렀을까? 저는 그 부름의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게 다가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번 구약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는 좀 다르지 않겠지만 그 외의 지역의 아름다움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고대 이스라엘의 지형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로로는 좁아요. 그리고 남북으로는 길어요. 한 500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까지
그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보니까 그렇게 쳤을 때 이제 가로로 좁고 세로로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식생물의 차이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부산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동물과 식물, 그리고 저 개마고원에서 먹고 마시고 구경할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이 다를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도에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2개 쳐놨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은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저 아래쪽에 보면은 브엘세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흔하게 하는 인용구, 관용구처럼 표현하겠습니다. 뭐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이 요 지도를 보면서 딱 봤을 때 어떻게 다가오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처음과 끝.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더라. 요게 이제 도대체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스라엘 전체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아시면은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단, 밑으로는 브엘세바. 사실은 좀 더 가요. 근데 이제 도시를 생각했을 때, 좀 이름 있는 도시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신우주에서 제주도까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 이렇게 가로로는 좁다, 세로로는 길다. 그리고 단으로부터 밑으로 쭉 보면은 긴네렛 호수, 요게 이제 갈릴리라고 보시고, 요단강이 쭉 젖줄처럼 내려와서 사해까지.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은 요단 서편, 오른쪽은 요단 동편. 땅 분배를 할 때 요단 동편에 이제 세 지파가 먼저 자리를 잡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왜 요단 동편에 먼저 세 지파가 자리를 잡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직 우리가 광야 지도까지는 안 봤지만 대충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는 여기 이제 에돔,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에돔이 있거든요. 그 밑에서부터 요 오른쪽 위쪽 암몬 요쪽까지 보시면 돼요. 모압과 암몬. 얘네가 이제 지나갈 때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려고 하니까 길 좀 터다오 했더니 안 터주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들이 요런 것 때문에 왜 얘네가 안 터졌을까? 굳이 이스라엘은 왜 요걸 가로질러 가려고 했을까? 가까우니까 요로 가야 되니까. 근데 얘네가 길을 안 열어줘. 화가 나요, 안 나요? 얘네가 안 열어주면 삥 돌아가야 된다니까? 여기서 보면 삥 돌아가시려고 보면은 산이 겁내게 많아요. 길을 열어주면은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안 열어줬더니 산을 넘어야 된다니까? 근데 인구가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야. 오지게 많아요. 오지게 많은데 이게 다 산을 애 업고 막 가축 데리고 갈라 그러면 시겁한다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런 뭐 문을 열어주네, 아니 길을 터주네, 안 터주네 이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요때까지는 요단 동편을 장악할 때는 전체 지파가 싸운단 말이죠. 그 이제 세 지파가 먼저 우리 여기 좋다, 여기 머물겠다 했어.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머무는 거 좋은데 요단강 넘어서 전투할 때 니네가 먼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얘네가 여기 남아버리면 12지파의 전투력이 어떻게 돼요? 왜? 4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때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도 지리를 생각해보면 딱 나온다. 자, 구체적인 얘기는 또 그때 가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제가 거기 밑에 보면 이제 평면도 또 이렇게 드렸죠. 이 페이지 아래쪽 지도 보면 아까 거는 위아래로 보게 하는 지도고, 요 밑에 가로로 긴 지도는 이렇게 쭉 잘라놓은, 가로로 잘라놓은 지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간에 산지가 있고 서쪽으로는 완만하게 내려가면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동쪽은 계속 산지고 광야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뛰어다닌 지역은 어딜까요? 요 단면도에서. 삼손이 얘 오지게 뛰어다녀요.
뭐 블레셋 국가로 막 왔다 갔다. 근데 또 막 산지에서 쉬기도 하고.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의 그 평평한 평야 지역에 사는 애고, 이게 삼손은 원래 유대 산지에 사는 애예요. 산 위에서 블레셋 동네 가면 내려가. 이 탱크 같은 애가 언덕을 막 달려 내려간다니까요. 막 나귀 턱뼈 들고 달려 내려온다니까요. 삼손 거인이잖아요. 체구도 크고 막 머리를 치렁치렁하고 뭐 그때 당시로 치면 막 탱크 같은 애가 나귀 턱뼈를 들고 이 산지를 달아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애들도 큰데 더 큰 애가 내려온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별로 공감이 안 되시네요. 사사기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저희 코로나 풀리면 갈까요? 저는 이게 삼손이 뛰어 내려간 골짜기를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나도 뛰어 내려갔거든요. 그 스키장처럼 생겼어요. 쫙 내려가게.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그럼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기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기후.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중해성 기후가 중요해요. 이제 지중해가 이제 쭉 안쪽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더울 때 엄청 덥고 비 올 때 이제 비가 집중해서 이제 내려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베트남이나 이제 뭐 캄보디아나 여기도 건기 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랑 좀 달라요. 이게 이 아열대성 기후라는 게 좀 특이해요. 그런 이제 그 밀림의 그런 기후랑 달라서 이 이스라엘 아까 제가 그 평균 몇 도쯤 된다 그랬죠? 40도.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상식적으로 못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장단컨대 우리나라보다 살기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생전에 선글라스 잘 안 끼거든요. 별로 햇빛에 영향을 받는 눈이 아니에요. 제 눈이 이렇게 웬만해서는 햇빛에 이렇게 막 찡그릴 만한 그런 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햇볕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는 선글라스 안 끼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해가 너무 쨍쨍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야 이런 데는 빛을 흡수하는 그런 요소가 없어서 이게 반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면적이 좁아도요 들어오는 광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빛이 세고 힘든데 맨 살에 햇빛이 바로 닿는 그런 이제 양지에서는 진짜 살같이 따가워요. 근데 그늘에 들어오잖아요. 햇빛만 차단되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저희 가이드 해주신 분도 자기는 한국 안 간다 그래요. 여름에 너무 습해가지고 땀띠 난다. 이스라엘에서 땀띠 나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의 질병 중에 땀띠 없어요. 네. 땀띠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가 그만큼 특이하다. 근데 비가 올 때에는 이제 무섭게 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는 메말라 있던 하천이 강이 막 흐르게. 근데 그런 신비를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게 이제 또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 또 이런 기후 일기차가 큰 지역은 뭐가 또 쉽게 생길까요? 이슬. 그럼 광야는 여러분 그 정확히 말하면 사막하고 좀 다릅니다.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네.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막은 완전히 풍토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듯이 모래만 있는 땅. 근데 광야는 정확히 말하면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지하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그 지하수,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간혹 나무도 있고, 그리고
뭐 사막에 여우 막 나오잖아요. 그 사자도 있고 그런 존재들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막은 완전히 이제 풍화되어 가지고 이게 다 갈아 없어진 땅이고 광야는 이제 물이 없다. 척박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지낼 때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고 막 이슬처럼 내게 내려주시길 막 이런 얘기들. 그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뭐 이슬 보셔도 뭐 오늘날 지금이야 뭐 우리 집이 정수기가 더 시원하고 그렇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막 밤새 막 이 짐승 우는 소리에 막 두려워 떨다가 아침에 동이 터올 때 하나님 은혜. 그게 지평선 넘어 수평선이 아니고 지평선이겠죠? 동쪽에 그 광야 저 멀리서부터 해가 막 떠오르는 거 딱 볼 때 파수꾼이 막 아침 바라는 우리는 막 지금 아침 바라는 게 뭐 피곤하지 뭐. 근데 당시에 막 파수꾼은 빨리 아침이 와야지. 내가 밤새 이렇게 이 진영을 지키다가 아침이 와야 휴식을 취하는데 저 막 여명이 밝아오고 막 시뻘건 해가 떠오를 때 막 내 영혼이 막 주를 생각하나이다가 막 가봐야 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기후를 생각해 볼 때, 왜 성경에 이슬을 얘기하는지, 만나를 왜 밤에 지면 사면에 내려가지고 아침에 딱 발견하게 되는지, 막 그런 것들 막. 그리고 왜 해가 떠오르면 이게 막 바스라지더라, 막 없어지더라. 그 얘기가 이제 그런데 해가 오죽 뜨거워야 그게 만나도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후를 생각해 볼 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름이 또 이제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뭐 신약 성경에서는 기껏해야 뭐 사울이 뭐 바울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시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일단 아브라함 이러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이게 무슨 차이인가 엄청 얘기됐잖아요. 그죠?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뀌죠. 우리가 들었을 때 별 차이 없는 거니까 모음만 바꿨지 뭐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근데 그 지역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이름, 인명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큰 사건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고 이제 타 종교를 생각했을 때는 자기네 신 이름을 얘기하고 여러분 그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 이름을 또 바꾸잖아요. 그 왜 바꾸겠어요? 우리도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한글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름 속에 부여되는 어떤 정체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나 성경 안에서 이제 그 이름을 의미할 때는 지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사실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왜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인데 이때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도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구약 성경과의 연결점을 여호수아에서 가져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가 한글로 쓸 때 여호수아지 이제 정확히 발음은 예슈아 이렇게 하거든요. 예슈아. 저도 원어민이 아니에요. 예슈아. 그게 이제 짧게 돼서 이제 예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지명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뭐 본래 성 이름은 뭐 루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베델이라고 했다. 뭐 요런 것도 이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곳인데 어떤 신비한 성경 주인공의 그 신비한 경험 이후에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름 짓는 그 이제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막 특이하게 뭔가 여운을 남기듯이 기록된 부분들은 다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규모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정확히는 숫자예요, 숫자. 특히나 이제 구약 성경 안에는 숫자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 시기에 성인, 남성, 장정만 몇 명? 60만 명. 그리고 막 이제 민수기 때는 막 각 지파별로 숫자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다윗도 자기의 군사력을 위해서 숫자를 세보고 하는데, 근데 이런 숫자도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숫자를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 요거 이제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숫자를, 구약 성경의 숫자를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출애굽 때 60만 명이었을까요? 뭐 어떻게 아니라고 하시죠? 믿음이 없으신데요? 네, 농담이고, 여자까지 계산하면 이제 200만 명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제 성인 남자만 셌으니까 와이프가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거다 해서 이제 4배수에서 200만 명 그러는데, 그 200만 명을 어떻게 믿냐고.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으니까, 성경이 60만 명이라 그러면 60만 명이지 뭐 어디 토달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당시에 출애굽 때 몇 명이 있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 호구 조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모세가 성문 입구에 서 있으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세가면서 이렇게 내보냈겠어요? 아니죠. 맨 앞장서서 같이 갔겠죠. 그러면 이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그럼 애굽 이집트의 기록으로는 알 수 있을까? 아니요. 그때 당시 그렇게 중요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노예의 숫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신력 있게 이게 진짜 딱 60만 명이었나 200만 명이었나 라고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아, 엄청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요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60만 명인지 60만 1명인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한 민족, 그 애굽의 지배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두려워서잖아요. 얘네가 딴 마음 먹고 우리를 뒤집으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억압을 했잖아요.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많았구나. 그런 사람들이 애굽의 압제 밑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그 안에서 빼내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그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신앙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물론 구원의 여정에서 틀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숫자적인 것까지 완전히 틀린 게 없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족보가, 이 숫자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도 보면은요, 족보 틀린 데 많아요. 누가 누굴 낳고 이게 같은 족보가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에 보면 아들의 이름이 빠져. 할아버지 다음 손자 이름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성경은 지금 원본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지구상에. 맨 처음에 성경의 저자가 쓴 그 두루마리는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뭘 보고 있느냐? 그거를 뺏겨 쓴 사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 필사하다가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성경 사본도 틀려요. 그래서 진짜 60만 명인지 6만 명인지 이게 이제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그 아버지 이름 쓰고 아들 이름 써야 되는데 깜빡 졸고 손자 이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오류들도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규모 이렇게 했지만은 성경 안에 사소한 오류들, 이거는 성경 자체가 틀렸다라기보다는 이제 필사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 혹은 그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믿을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오류들도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구약 학교를 해가면서 구약 성경을 또 이제 알게 되는 어떤 좋은 도구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인데요. 질문은 제게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이제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눌 만한 좋은 질문이면 제가 이제 수업 때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내가 질문했는데 다음 수업 때 안 다루더라. 그러면 시간 관계상 생략한 거니까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